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이 전파한 복음, 복음의 내용이 이미 서론 부분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장 1절로 17절까지 보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서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서론 부분에서 이미 본론 부분까지 다 말하고 있다. 중심적인 내용을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서 본론 부분에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자, 과연 바울 서신을 쓰는 목적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을 말하기 위한 것인가? 저는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제가 대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바울 신학 이 책을 제가 막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학자들이 써놓은 내용을 읽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근데 대부분 보면 바울 신학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신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것이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신학자로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삶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은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할까 로마서를 할까 하다가 로마서를 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준 서신하면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한 김에 로마서를 하자. 근데 로마서를 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못 증거하면 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그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이 그러한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신을 보내게 한 이 의미를 찾고자 저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여 아주 그냥 빠르게 단위별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을 두 개로 잘라야 돼요. 너무 길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위하고 또 나머지 부분 이렇게 17절까지 단위하고 했으면 저도 편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한 30장이 되더라고요. A4 30장이 준비됐어요. 30장을 하려고 하니까 1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9장으로 줄였습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생략 막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로마서의 문맥을 잡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세 번째 읽는 거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울을 하나님이 택정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러면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것이 택정함을 받아. 똑같은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있어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1장 5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그 받은 복음에 믿고 순종하는 일. 이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건 바울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부름받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렇게 할 만한 사도들이 바울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인도하여 이끄신 것이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들이 믿고 순종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 복음. 이방인의 대상자가 누구냐고 6절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구약에 보면 그들만 불렀지요. 그들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에게 지금 바울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편지는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은 부르고 베베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지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복음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 복음 내용.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보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죠. 예, 지금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2절로 3절 말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선지자가 누누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가 무엇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다.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는 후손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고 그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름도 예수라고 하라 했어요. 그 예수라고 한 그 예수 이름값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마태복음 유대인 복음이라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한다니까요.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가? 유대인들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걸 쭉 이는 마치 여호수아의 모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이 새로운 천국을 설립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육신으로 오신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들에 관하여 4절에 말합니다.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성결의 영. 제가 저기 하얀 부분 안에 지금 제가 원문을 써놨어요. 제가 또 여러분은 못 읽을까봐 친절하게 밑에다가 발음까지 써놨어요. 예. 뭐라고 써놨습니까? 퓨뉴마 하기오스네스.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퓨뉴마는 영이란 말이고 뒤에는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영. 예. 자, 우리 성경에서는 성결의 영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일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영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케 하시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되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국이 다윗에게 복종했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 때.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조공을 드리기 위해서 막 선물을 싸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통치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구약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백성의 왕으로 승리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셔서 만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이 예수님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주가 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 연예인들이 욕하고 싶을 때는 18 하더라고요. 그 18이 아니에요. 18장 18절. 여기에 보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이스라엘의 구원이 천하 만민에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만 선택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천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땅 아래까지라도 만물의 주가 되신 주 앞에, 주가 뭐예요? 만물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복종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무릎을 꿇지 하고 교만하여 나는 내가 신이지 하는 자는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본인이 이방인에게 증거했던 것은 만인을 그리스도의 복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는 만민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근데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자,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다 그 말이죠. 말하며. 자, 로마서가 지향하는 문맥을 찾지 못하면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가? 어떻게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에게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5절에 이 바울을 선택하신 사명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교회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서반부로 증거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항상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냐?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자,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로마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까? 너희한테 가서 또 다른 지역에 전도를 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텐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좋은 길,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서로 만나서 피차 믿음의 이루를 받고자 한다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 일이 로마서 15장 23절로 조금 전에 24절이 하겠습니다. 제가 있네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뭐예요?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있으면서 그들과 신령한 은사도 나누고 이렇게 그들을 튼튼하게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선교하는데 선봉했었잖아요. 항상 거기를부터 출발하고 거기서 물질적인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다른 교회들이 이게 열매예요. 여기다 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각 교회들이 이 헌금을 거출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이것도 열매지만 이 교회들이 이렇게 이 복음에 협력하는 일, 물질적으로도 협력하고 또 잠자리로도 협력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써 나타난 열매들 아닙니까? 그 열매들이 로마 교회도 있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로마 교회를 이제는 바울이 선교의 최선봉으로 세우겠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바울도 기쁘고 로마 교회도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바울도 기쁘고 로마 교회도 기쁜 일이에요. 이 일은
할렐루야. 또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에 그 로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지금 서 있는 교회. 할렐루야. 바로 그곳에 바울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참, 너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 그래,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의 복음의 교제를 함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때요? 힘을 내서, 세상 말로만 듣던 바울이 우리에게 와갖고 이렇게 위로하고 우리하고 교제를 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일에 더 충성을 다할 것이고 힘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항상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너무 바빴어요. 그동안 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15장 보니까 이제 복음 전할 일이 없고 다 전해버렸으니까 보니 그 지역을, 그렇죠? 이제 나 로마에 갈 것이다. 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 쭉 1차, 2차 전도여행 보면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쫓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많은 핍박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1년 6개월도 있었고 3개월도 있고 3년도 있었고 막 이렇게 막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목회제에 가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열심으로 막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가르친 도중에 내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데 올 수가 없어. 헌금도 이렇게 거칠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점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올 수 없었던 것이, 너무 바빴던 것이. 그러나 바울은 이제 반드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설명대로 그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란 이방인을 통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예요. 철학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철학이 없다 그 말이요. 무식하다 그 말이겠죠. 야만인, 어리석은 자. 이렇게 서로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은 이방인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빚진 자입니다.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 전달하라고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나.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천당 가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5절에 그랬죠. 만민이 하늘보좌에 취임하신 예수님께 믿어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 일을 바울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참 가면서 예수 믿으면은 번쩍번쩍 하는 금은보화가 묻다. 이건 예수님이 사시고 막 가면 얼마나 좋냐. 그래 믿자. 그래서만 복음 증거하기도 편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이죠. 공간복음서에 할 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자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이게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치욕스러운 죽음이잖아요. 반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네 반역자여 하면서 죽인 것이고, 로마에서도 그는 반역자여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치욕스러운 죽음이죠. 근데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거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처럼 칼로 군대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그냥 그 근동을 다 쓸어버리고 봐라 왕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세상이 로마 황제를 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잘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고 죽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전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조롱받고 죽으셨는데 이걸 증거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뱀의 후손을 밟으리라 하신 것처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아들의 이 왕권을 믿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신실한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한 순종한 이런 신실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조롱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이 왕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순종하고 그런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방인에게 알려지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구원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오심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의가 성취되었음을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여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망해요? 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떻게 망합니까? 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도 잘 삽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사람은 거지로 살고, 응?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내 재산 다 바쳐갖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내 생명까지도 드린 그 사람들은 저 거지로 살고 있잖아요. 평생 거지, 조상들까지 다 거지로 살고 있어요. 친일파들 어찌입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그것들은 땅까지 하사를 받아갖고 텅텅거리며 잘 살아요. 주님, 왜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응?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도 잘 살면 되겠습니까? 이건 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면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아니, 더 더러운 것들 아닙니까? 바벨론은 더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스라엘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응? 분이 막 올라오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어요.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틀리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 신실한 자들의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예를 들면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이 네 명이 어쩝니까? 그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이방의 더러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문불에 그 이글이글 타는 그 풀문불에 던져버려. 세상에. 아유, 우리 가끔 가면 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어째요? 전기차에 한번 문제 생겨보면 문도 안 열리고 속 안에서 그냥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산다니까요. 살았다니까요. 풀물불에서요. 또 으르렁거리는 그냥 사자가 들어있는 사자굴.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어요.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신실하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바알에게서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던 것이 하박국. 넌 남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을 보냈습니다. 보낸 이 다윗 왕의 후손에게 하늘 보좌를 상속시키셨습니다. 땅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본문은 하박국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빠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믿는 자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개인의 율법을 지키는 신실함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들을 보내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도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매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의 나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내 생인 다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